할렐루야. 희숙이, 정숙이, 정자, 창숙이. 예, 예. 원래 말랐어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걸 사주라고. 전에 한 성교하고 2, 3년 됐는가 그때 고기를 사주셨어요. 괜찮다 해도 기어코 그 비싼 소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기억합니다. 아유, 세 분. 예, 주님께로 몇개 저를 사랑하지 말고 참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 나기중 형제도 제가 하나님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사실 저희 집사람 친구가 6년간 암으로 앓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참 오늘 제목도 보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너무 어떻게 이 같은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버리는 음식만 해도 그 사람 다 먹여 살릴 만큼 되는데 그 먹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힘들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늘 여기 와가 보면은 여기에는 너무 풍족한데 사람들이 너무 옷도 잘 입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시스템이 정말 공무원들도 5분 내로 해결되고 우리는 거기 1시간, 2시간 돼야 해결될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이거는 헬 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결혼도 못하고 집도 살려면 정말 그 상자 하나 없어가지고 고통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오히려 한국에 있는 분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기 보면은 정말 예루살렘 성이라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그 에비도 누군지 모르는 사생자를 낳아서 탯줄도 끊지 않고 씻지도 않고 강보에 사지도 않고 던져진 버려진 존재같이 있던 우리들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 발짓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바디메오 소경을 보듯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신의 자녀로 택하셨다. 할렐루야. 뭐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먼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는 도저히 오늘 찬양처럼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갚을 수 없고 이거는 뭐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늘상 드려지는 예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지금 저녁에 예배 드릴 때 늘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 사실은요 우리 자녀들 제가 와서 11년 선교를 하면서 제가 막내가 고등학교 갈 때 이랬어요.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너희는 어른이니까 공처럼 말아서 하나님이 다 던져버리시기를 원한다. 너희대로 살아라.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라고 제가요 하나님께 맡긴다. 좋게 말하면 믿음인데 방치했죠. 던지고 저희들은 그냥 너무나 아득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들이 사는 곳이. 그러니까 거기 2, 3일 이틀 이상 걸려야 가니까 아득하고 거기 가면 여기가 잊혀져요.
여기 있으면 거기가 잊혀져요. 아득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인데도 잊혀지더라고요. 자녀인데도 솔직하게. 그랬는데 11년 만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초췌하고 너무 피폐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돌보고 할매들 거기에 노약자들 돌본다고 뭐 폼 찾고 있었는데 남들이 뭐 참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님 이랬는데 정작 내 자식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얘들이 막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선교사라고 지대로 다 잘되고 다 출세하고 형통하냐? 그건 아니지. 그래 하나님 또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더 강하게 믿음으로 스스로 서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그 애들을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가정 예배를 늘 드리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0분이든 5분이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런데 11년 동안 제가 방치하다시피 두니까 세상에 이 물결이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은 세상 신이 압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이 청년들이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도 400명 나오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갔는데 15명 나온대요. 이 청년들이 특히 우리 나이 좀 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러나 저러나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갈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 풍조와 세상의 그러한 그 그러한 상대적인 진리, 상대성 이런 것들이 그냥 압도를 하니까 돈이 최고고 당장 즐거워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살면서 거기에 정말 그냥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가 아니고 살아있으라예요. 명령이 아니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죽어보고 싶다. 살아있어야지 구원받을 기회, 살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죽어보니까 왜 됩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는 사모니까 천국 가서 소천했겠죠. 나 빨리 천국 가면 좋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감사하죠. 빨리 가는 게. 뭐 집사람이나 저희도 너무 오래 안 살고 싶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나이 이제 60 초반인데도.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힘들지 사실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래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 순간을 참아야 되잖아요. 견디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피투성이라도 제발 아들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물로 씻으시고 기름 바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항상 샤워를 물로 씻고 나서 비누가 없으면 모래를 한 컵을 가져가 모래로 문지릅니다. 모래 아주 가는 모래로 그러면 막 닦이잖아요. 지르고 그 다음에 식용유 이게 튀기고 남았는 찌끄레기 같은 거 싹 걸러가지고 그거를 온몸에 다 발라요. 다 발라요. 그러니까 피부가 만져보면요 되게 부드러워요. 가죽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상급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기름을 바른다. 물로 씻는다. 그러면 뭡니까? 말씀으로 씻는 거죠. 회개의 세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잖아요.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히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하세요? 내가 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8절에 볼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옷으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의의 옷이죠. 의의 옷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내 죄를 빨가벗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수치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 죄를 그 부끄러운 죄를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까지 하시고 언약해 가지고 네가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속하게. 내 거다 니는. 이거죠. 속한다는 말은 따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용사지만 따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어디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움받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 보면은 룻 이야기가 생각나시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 부자의 보리밭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럴 때 보아스가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와서 보호받으려고 날개 아래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날개 아래. 제가 아프리카 보면 닭을 보고 많은 교훈을 얻는데요. 닭이 보면 이게 아프리카의 수리, 우리나라 이 독수리는 아니고 이 매보다는 큰 게 있어요. 이게 슉 날면요, 이렇게 돌잖아요. 높은 데서. 그러면 닭이 암탉이 막 꼬꼬꼬 그러면은 병아리들이 몰려와가지고 품속에 막 이렇게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오고 딴짓하다가 아니면 뒤에 늦게 온 놈들은 슉 밀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팍 차갖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센지 보면은 중닭 정도 되는 그 닭도 채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큰 닭은 안 되는데 중닭을. 그 날개, 암탉의 날개 아래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죠. 룻이.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보리밭에서 이제 일을 하고 보리밭 타작마당에서 딱 자잖아요. 잘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이제 룻이 그 발치 어두컴컴한데 가서 그 보아스에 덮고 있는 옷자락이 그 옷이 이불이니까 덮고 자잖아요. 그 옷자락을 살며시 들고 싹 들어간 거예요. 발치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옷자락으로 덮는다 이 말은 나하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청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아스가 그런 게 아니고 룻이 그렇게 발치 이불을 옷자락을 들고 누웠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소서 이러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오 주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옷자락은 날개거든요. 당신의 눈동자 같이 나를 지키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시편 기자처럼 그 날개 아래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병아리들이 그 날개 아래서 눈만 열어보는데 바짝바짝
너무 귀여워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만 딱 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귀엽잖아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옷자락 안에 탁 있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의 비유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감히 피투성이 돼가지고 버려졌던 사생자 같은 우리를 아무도 돌보는 자 없고 아무도 눈여겨보는 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 날 사랑하나? 그냥 이유가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이사야서 보면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속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런 피투성이 같은 빨가벗고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에게 귀걸이, 코걸이, 손목걸이, 예? 온갖 장식품과 물돼지 가죽 신에다가 금가락지에 이런 걸로 세마포 옷으로 아주 이쁜 옷으로 다 입히시는 거예요. 예쁘게 입히시는. 그게 14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또 의의 옷으로 덮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단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단계가 다르겠죠. 내가 어디쯤 갔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누가 맺게 합니까? 내가 맺어요? 하나님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누가 있게 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면. 내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오랫동안 참고 술 마시고 넘어지고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느 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몰입해가지고 돈의 노래가 되고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이게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누가 좀 칭찬하면은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정말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까마귀 고기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잊을 만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완성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서 오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정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고 슬픔뿐이라. 밤에도 자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서 기자가. 그런 세상, 이 슬픈 세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즐거울 때는 요만큼 있고 슬프고 힘든 게 더 많아요. 근데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잘 되면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고 연단을 통해 갖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죠. 불같이 연단을 해야
순수한 금이 되듯이 순금이 되듯이 믿음을 연단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순종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저도 순종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뜻 세우고 고집되고 내 뜻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고 우리는 단점이 많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니까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까? 되리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속에 마음이 뜨거워서 불같이 일어나니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결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든 주변 친구든 이걸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그 이삭 그 종이 아내를 찾아러 갔을 때 마지막에 묻잖아요. 부모들이 뭐 며칠만 더 자라, 하루만 더 자라, 하루만 더 자라. 이제 종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딸 보고 묻잖아요. 리브가 네가 진짜 이 사람하고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잖아요. 그거 대장금이 옛날에 뭐 나와요?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날 따라가겠냐? 내가 가면 힘든 일 많다. 죽는 데든 사는 데든 따라가겠습니다. 대장금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죽는데도 사는데도 따라가야 됩니다. 사는 데는 따라가고 죽는 데는 나 몰래 내빼고 배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가지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죽어도 곧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내 자식이 힘들어도 내가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도 내 가족이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렵고 돈이 없고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는 뒤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속한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졌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